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2년 동네 후배는 해양대학을 나와서 배를 타다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 미래를 좀 준비를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해양대학 나와서 배를 타니까는 자꾸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계획해야겠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 비행기 조종을 배웠어요. 그 비행기 꼭 그 공군사관학교가 아니더라도 비행기 조종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나 봐요. 그 비행기 조종을 틈날 때마다 배워가지고 지금은 중국에서 비행기를 운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미래를 놓고 계획을 하는 거죠. 형은 미래가 없어, 미래가. 제가 그래서 하긴 어리석부터 너가 좀 똑똑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기가 뭘 지금 뿌리는 것이 미래에 그것을 거두는 것이 됩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그 땅을 지팡이를 붙잡고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일구세요. 그래서 할머니 여쭤봤더니 열무씨 뿌려요. 왜 열무씨를 뿌리세요? 아유, 이맘때 뿌려야지. 또 이렇게 걷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미래를 내다보면은요,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미래에 내가 지금 뿌린 씨가 이제 과거가 되지만 미래가 현재가 되고요. 과거에 뿌려놨던 것을 미래에 걷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잘 무언가를 뿌려놓아서 미래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그게 사람 살아가는데 지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 1절 보게 되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투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이 이제 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 날 후에 거둘 수 있는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한 개의 떡을 먹어야 된다면은 그 한 개의 떡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매일같이 떼어내서 물 위에다 던져놓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미래의 거리가 된다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전도서는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 졌다고 말을 하는데 1장부터 쭉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 가운데 가장 회의적인 성경책 부분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왕이 돼서 자기가 이것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또 부귀영화도 누려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11장에 딱 들어서면서 참 헛된 것인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먹을 것을 떡을 물 위에다 던져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에 내가 생각했던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거둬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은 다 거두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바르게 살아야지 나중에 내가 현재 바르게 사는 것에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좋은 열매를 거두질 못해요.
지금 나쁜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후회하지 않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삶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게 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하게 될 때 우선 생각할 것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말씀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은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좋아하던 분이 김영석 교수라는 분을 좋아했어요. 이분이 수필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참 즐겨 읽었습니다.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102살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한 번은 오산교회 모셨답니다. 100세 때 모셨대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딱 나타나니까요, 오산교회 교인들이 우와 하더래요. 왜 와냐? 저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사시다니. 그리고 말씀이 딱 시작되니까 또 깜짝 놀라더래요. 100세가 됐는데도 정신건강이 저렇게 건강하시다니.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은요, 저분도 곧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남들보다 저렇게 오래 살다니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가신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삼천갑자 동방석도 죽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삼천갑자 동방석을 모르시는 분도 있군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나도 죽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뭐 믿고 자시고도 없어요. 나도 죽어요. 내가 언제 죽느냐 그뿐이지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요, 청년 시절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잘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년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청년이여 다 하라. 그러면서 11장 9절 뒷부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청년 때는 내가 힘도 넘치고 시간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비해 놓고서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한 30여 년 전에 전도훈련을 받는데요, 전도폭발훈련이라는 것을 전라도 광주에서 받았습니다.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수료할 때 3명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료증이 나오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는 제 고향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님 한 분하고 짝이 돼서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사모님이 씩씩하게
무등산이라는 곳을 딱 올라갔는데 제가 먼저 해볼게요. 딱 하는데 딱 보기에도 여중생 2명이 가더라고요. 전도 폭발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사모님이 여자 중학생 둘에게 가가지고 딱 말하기를 학생들이여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학생들이 딱 쳐다보더니 뭐래?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 중학생인데 죽음을 뭘 생각을 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떨어지는 나뭇잎만 봐도 까르르 웃고 그런 나이인데 죽음이 뭐가 즐겁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이 제 차례였는데요. 딱 뭐가 와닿더라고요. 전도하러 저는 누구에게 갔느냐?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60대 초반, 그때는 60대 초반도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60대 초반 할머니라고 그러면 크게 야단맞지 않습니까? 60대 초반 되는 여성분에게 가가지고 할머니, 사람은 다 죽잖아요. 뭐 할머니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렇지. 할머니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죽으면 할머니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긴 내가 요즘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고 기운도 딸려 주도 잘 못 보겠고 선한 일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죽어요. 나도 죽는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나 죽을 날은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려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나도 죽는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모든 흙은 다 땅으로 돌아가나니 나도 반드시 죽는다. 나도 당장 죽을 수 있고 나도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고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수명대로 살 수도 있고 내 수명대로 더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도 죽는다. 이걸 염두에 둘 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첫걸음을 밟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죽으면은 말씀 12장 말씀 읽은 것처럼 7절 말씀에 내 영은 하나님께 쑥 하고 가버려요. 내 몸은 땅에 어떤 상태로 묻혀 있든지 가루가 돼서 어디 뿌려지든지 돌관에 묻혀가지고 무거운 돌로 눌려졌든지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쑥 가버려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도 영은 온전한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여도 영은 온전한 거고요. 내가 한쪽 팔이 없어도 영은 온전한 거고 내가 내 두 팔 두 다리가 없어도 영은 온전한 거고 영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 않은 영이 없어요. 그 몸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영은 쑥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주일학교 아이들 반쪽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아이들도 한 영입니다. 내가 반쪽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니까는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린아이 드린다고 해서 뒤에 가서 이러고 앉아보고 동안 문 열고 이렇게 쳐다보거나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쑥 일어나서 나가버리거나 애들 앞에서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온전한 영이거든요. 근데 이 영이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쑥 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영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딱 죽는 순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그 영이 가요. 아멘.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하려면요. 세 번째 염두에 둘 것은요, 말씀 11장 9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뒷부분 보시면은요, 11장 9절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크게 두 종류로 심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갔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안 믿는 사람의 영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죠. 거기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영도 하나님께 가지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고 함께 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심판을 받을 때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시느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청년아, 너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미루고 미뤘을 때, 그래, 이 땅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판이 아주 세분화되면은요, 크게는 지옥의 심판이냐 아니면은 천국의 생명의 심판이냐, 이게 크게 나눠지는 거라면은 천국에 가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제목 붙이기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볼 때 참 불의해요. 그래서 너 한 달 뒤에 그만둬 하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한 달 뒤에 그만둬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뭘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나, 한 달 뒤부터는 힘든 일을 하자니 힘이 약하고 또 새롭게 뭔가 배워볼 수는 없고, 이제 내가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나, 며칠을 지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돈을 꿔간 사람들, 물건을 꿔간 사람들을 매일 불러요. 그 한 달 동안에. 아무개 씨 와보세요.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습니까? 예, 1,000만 원 빚졌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이라고 써줄게요. 아무개 씨 한번 와보세요.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2,000만 원 빚졌습니다. 2,000만 원이요? 내가 1,000만 원이라고 장부에 써줄게요. 1,000만 원. 아무개 씨 한번 와보세요. 얼마 빚졌습니까? 500만 원 빚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내가 250만 원이라고 장부에 써줄게요. 250만 원.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그만두게 될 날을 대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빚을 절반씩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지혜롭냐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 그 지혜가 있는데, 보세요. 2,000만 원 빚진 사람을 1,000만 원으로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나중에 가가지고 나 어디 취직 자리 없어? 그러면은 생각 한 번 안 해주겠어요? 그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저렇게 머리를 짜내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천국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국을 위해서 예비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다.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비하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믿으신다면은 이 땅에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나 밥 한 그릇 지금 다 먹어야 돼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밥 한 그릇 중에서 두어 숟가락 떼어내가지고 물에다 던져야 돼요. 천국을 위한 예비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걸 이렇게 내놔야 돼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에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바르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나의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세요. 우리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십계명 한번 보십시오. 대상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기 가족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웃, 선교를 할 때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땅끝이에요. 우리가 가끔 ARS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 전화로, 내가 전화를 한 통하면은 1,000원 빠져나가고 2,000원 빠져나가고, 요즘은 기본이 10,000원인가 봐요. 저 안 땡땡이 보증합니다. 아유, 이름 말할 뻔했네. 그 유명한 우리 국민 배우. 그 다음에 저 아무개가 보증합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지금 한 통 걸어 주십시오. 하면 10,000원인가 봐요. 10,000원 탁 하고 나서, 아, 내가 그래도 오늘 선한 일을 좀 했어. 쌓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거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오늘 번거로워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혹은 내 밥 한 그릇이 이거 밥 다 먹어야지 내가 배불른데 하는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해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보고 싶다고 말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에게 상급을 쌓아두시는 심판으로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심판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반드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소자가 몇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잘해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할 때 그 소자가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 소자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소자예요. 세 번째 소자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소자인데, 어떤 소자냐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옆에 탁 앉혀놓고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뭐하고 왔어요? 전도 막 마치고 왔어요. 선교 막 마치고 왔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바른 생활, 바르게 사는 삶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아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내 형편껏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없다. 콩이 한쪽 있으면 콩 하나를 나눠가는 거고요. 십시일반 밥 한 숟가락씩 거두면은 한 사람이 10숟가락이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요즘 선한 일 하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특별히 자영업자들 중에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장로님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우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아니요. 그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같이 무너져 버려요. 저쯤에서 조금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막으면은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 똑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멀리 있으니까는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가지를 했어요. 미국에 가시는 분들은 미국으로 옮겨가게, 갈 수 있는 분들은 남미 쪽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죠. 옮겨가게 가면은 미국에서는 무조건 백신을 놔주니까. 못 가시는 분들은 선교지에서 백신을 사서 맞을 수 있게, 돈을 내면은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요. 같이 조금씩 콩 한 조각 나눠 먹고 십시일반으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크게 역사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산다고 할 때 첫 번째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혹은 이웃에게 선하게 살자.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마실 수 있게 해준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과 저의 영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나 예수님께서 이거 꽂아주셨어, 나 예수님께서 이거 꽂아주셨어 할 때 같이 다 꽂아주신 것을 서로 보여주면서 참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바르게 삶으로써 준비해놨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선한 것을 해나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 해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